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그리스 시내가에서 강제적으로 사람들하고 격리된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셨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기대가 되고 오늘 예배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정말 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준 목사님 특별히 말씀으로 새벽 말씀 계속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는 방법은 홈페이지나 또 우리 앱이나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체크로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문의가 있는 분들은 교회나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가스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학개서 1장과 2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오시면 우리 다음 주 설교 말씀이 더 깊게 은혜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삶 5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공동체 목사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형제 소식 우리 홈페이지나 형제 앱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관계자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이 있습니다. 기대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대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늘이
상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반석 위에 서게 하시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복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인도자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애틀 형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준 목사님도 건강하시죠?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를 가서 연주를 하지 못하게 됐지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로 오히려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더라도 말씀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원하지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속히 그분의 때에 우리 모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말씀 붙드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IM으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힘드시죠?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답답하시죠? 무엇보다도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운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오늘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좋은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한 가운데 곧 교회에서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전염병으로 스테이홈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니 답답하고 지루하시죠. 그러나 이번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힘내십시오. 터널 끝에 빛이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벨뷰 캠퍼스 성도 여러분. 그동안 가족들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신지요? 생각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이제 많이 뵙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우리의 희망에 기도를 더하면 전과 같이 함께 예배로 모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들과 많이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를 섬기시는 형제자매님을 응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심으로 저희들이 함께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코비드-19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Friends, it has been a few weeks since we've been to church and many of us had to stay away from work and our businesses. I know it's been very tough for all of us in different ways. It is during these trying times that we have to put our faith in God. He is in charge and we can persevere and be victorious over this pandemic. 안녕하세요. 요즘 어려운 시기 다들 잘 극복해내고 계신지요? 저는 요즘 문득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간증이 생각납니다.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를 내려놓았을 때 긴 터널 끝에 빛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힘들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주부 여러분, 삼시세끼 뭘 해 드시나요? 매일 메뉴 짜는 게 만만치 않으시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맞이하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걱정 끝, 믿음 시작.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반드시 승리하는 새날을 소망하며 우리 IM 선교사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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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I am. Yes, you am. Yes, I am too. May God bless you all. 모두 보고 싶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국에서 귀한 연주로 섬겨주신 우리 송솔나무 형제 그리고 그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참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송솔나무 형제와 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온 열방에 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몇 분의 장로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을 대신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부활절 특별 헌금을 우리 선교사,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헌금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특별 헌금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 또 그런가 하면 부모와 떨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을 격려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도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IM으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의 회복으로 가는 길 두 번째,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외출 금지령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안전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 정부의 행정명령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우리 함께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전화통화를 하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교우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서로 교제하던 때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어서속히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화상으로 모임도 갔지만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던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는 거죠. 저도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날은 곧 올 겁니다. 곧 올 거예요. 조금만 잘 참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날의 기쁨으로 뵙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저도 처음 한두 주는 힘들었습니다.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해서 텅 빈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아니라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며 예배한다는 것, 성도들과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로비에 홀로 서 있는 것, 너무나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몇 주 지나다 보니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다고.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대로 괜찮다고 말씀들 하세요. 주일 아침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예배할 수 있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신학자들이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온라인 처치가 신학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토의하고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또한 우리가 개발해야 할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 영역을 통해 복음이 더욱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예배, 교제,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 공동체, 서로를 향해 열린 교제 공동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3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차별이 없는 사랑의 교제라는 거죠. 차별이 없는 사랑의 교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교회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나 사회적 차별로 거리두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사회적 차별로 거리두기,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서로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서로를 존중하며 어느 누구나 용납되어지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양되어야 합니까? 하늘을 향해 열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드려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사회 약자들도 형제를 여기며 그들을 보듬어 안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고 약 50일이 지난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제활동의 재개죠. 경제활동의 회복. 그래요, 이 경제활동의 회복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경제활동의 회복이 내려지기 전에 이 기간에 꼭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기간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4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이렇게 교회 문이 닫히고 예배가 멈춘 일은 처음이에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일, 또 거기에 대응하며 정부의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지만 구별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그러한 행위, 하나님은 이것을 악한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가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이 하나됨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 기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배당의 문을 열어주는 그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회복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에스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에스라서의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되찾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자유를 되찾아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구약 성경의 역대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시대를 잘 읽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은 이 70년의 기간을 안식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강제로 안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강제로 안식을 시켜서 하나님을 찾게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합니다. 정신 못 차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세요. 진노 중에서도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를 통해 초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첫째 무엇이라고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 에스라 1장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지키실까? 아니,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희망을 갖기라는 것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표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칙령의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내용이에요.
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이요 세상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잊혀진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대제국의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억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지키시고자 모든 것을 움직이세요. 자연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움직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 한 청년이 암 수술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판정과 함께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함께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수술 받지 않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깨끗이 이 암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그 청년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수술 받지 않고 치유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한 뜻이 있겠죠.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청년의 그 믿음, 그 고백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분명히 믿기로는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의 새 일을 이루시리라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세요. 내 삶에 지금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의 새로운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둘째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에스라 3장 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70년의 익숙한 바벨론 생활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이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아니,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이 오랫동안 살아온 이 삶의 터전을 떠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가겠죠. 왜? 지금은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근데 여러분, 황폐한 땅으로 치안, 경제, 그런가 하면 살 집도 없는 이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당시 걸어서 4개월이나 걸리는 그 기간이에요. 870마일, 약 140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2의 출애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을 각오하고 자발적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의 귀환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단지 내 고국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고국이기 때문에? 그 그리운 고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왜?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그들의 정체성이고 소명이고 축복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황폐한 이유는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이 무너진 성전터 위에 제사 드릴 제단을 만들고 모세 율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죠.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예배를 하지 못한 이 예배 회복을 사모했어요.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그동안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배를 너무나 쉽게 드리다 보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그래서 그냥 의식화된, 습관화된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셋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자, 셋째,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자, 11절 말씀이에요.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그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아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했어요. 이 광경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화답하며 찬양합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나이 많은 그들 누구예요? 어렸을 때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 초토화되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상상하며 회환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성전 재건의 역사, 성전 중심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를 기대하며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70년 전에 폐허가 되었던 이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마치 뭐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꾸는 것.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래서 그들은 감격 속에 놀라운 회복과 세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멀리서도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땅 끝까지 전하는 증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배할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 사람들과 나라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형제교회의 역사가 제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71년도에 시애틀 다운타운의 한 미국 교회 공간을 빌려서 개척된 형제교회, 80년도가 접어들면서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다가 그만 85년도에 교회 이전 문제로 인해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남은 성도들이 그 아픔 속에 오래된 마을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구입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도 나누지만 이 분열의 상처로 인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됨의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2001년도에 바로 이곳에 14에이커의 땅을 허락하시고 2003년 10월에 건축의 첫 삽을 뜨게 하셨어요. 건축의 과정 속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건축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들을 움직여 주셨어요. 시 관계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돕게 하시고 건축하는 동안 시애틀 53년 만에 대가뭄이라고 하는 기적을 하나님은 또한 베풀어 주셨어요. 비로 인해서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연도 움직이셨어요.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건축 헌금과 그 헌신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13개월 만에 이 건물을 완공하게 하시고 2005년에 감격의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날의 감격이 생생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던 이 교회 이전, 이 교회 건축에 관한 상처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긍휼을 멈추지 않으시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인자하심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간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껏 찬양하며 온 열방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그날 모든 악기를 연주하며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기뻐하며 축복하며 셀러브레이션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우리 형제교회가 됩시다. 저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을 다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인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역사에 통로로 쓰임받는 그 구원에 또한 감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는 기적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예배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IM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과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상황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저희들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영혼 구원을 이루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를 풀어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속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끝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이 말씀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놀라운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아버지 마음껏 복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변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회복되며 승리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IM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족들과 자녀와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